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교회사의 모든 영적 거인들도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가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3시간씩 기도한다 라고 말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이렇게 충실하셨던 이유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이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기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보다는 당장 내 앞에 놓인 하루의 일과를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기도보다는 나의 체력과 나의 컨디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왜 그렇게나 반복하는지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금붕어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시 짓기 전에, 우리가 다시 실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또다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시간적으로 이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남겨진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그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 크게 낙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마음으로 다른 큰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듯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질책하시는 대상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하겠냐,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질책에 많이 낙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소동이 잠잠해진 후에 의기소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즉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를 세우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는 그 권능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다시 가져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한 번에 주어지면 영원히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제 믿음은 어제 믿음이고 오늘 믿음은 오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게 주어졌던 믿음은 오늘도 나에게 주어져야 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은 내일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어졌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한 그 믿음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능력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머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우리는 오늘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리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과 수많은 죄들의 결과로 얼룩져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고서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오토바이를 타고서 3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게 사고다라고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이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루 동안 아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사고입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기도를 우선하시고 기도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우리 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능력을 덧입을 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경험들을 할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를 잘 이기고 나면 그 능력이 마치 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 그 일을 감당해처럼 생각하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이 마치 나의 능력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기도를 잃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다시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만이 오늘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소는 다르지만 성도로서 세상의 모든 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가 되었든 회사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자리에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예정되어 있는 일들을 위해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본부라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교회로 열심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독을 푸는 일입니다. 그 독은 분명히 누군가를 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기도의 대가로 유명한 E.M. 바운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도로 조성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도로 만드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더 열심으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을 더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나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만 주목하게 되면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어집니다. 이 율법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랑을 말하고 내 사소한 일을 알려드리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